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땅을 벌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자, 24장부터는 전 세계가 파멸이 오고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와 또 주변의 나라들 두로 시돈까지 다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한 이사야가 이제는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느 누구도 주님의 심판 앞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면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 버리신다는 사실, 심판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황폐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이 흩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사야가 목격하고 있는 장면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수르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작은 나라들 또는 큰 나라들 애국과 구스와 그런 나라들까지도 다 엎어지게 되는 것이고, 아수르 바벨론이 그들을 지배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그 큰 나라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국가들도 이 땅에 이 지면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가 됐냐? 2절부터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완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위와 아래가 있고 가진 자가 있고 적게 가진 자가 있고 돈을 빌려주는 자가 있고 돈을 빌리는 사람, 그래서 이자에 억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이 있고 상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자가 있고 파는 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멸하시게 될 때 이제는 더 이상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가진 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창조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죠. 인간이 죄악된 인생, 자기의 탐욕을 배부르게 하며 가진 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갑질을 하고, 위치가 높아졌다고 해서 낮은 자들을 업신여기고, 부한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건강한 자들이 가난하고 질병 걸리고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들을 배려하지 않게 되는 그런 나라들,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 이사야는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들아, 그렇게 교만하고 배가 부르고 남을 지배하고 압제하게 되었을 때 그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군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감람나무 흔들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세계 민족 모두 다가 다 이러한 황무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사야 예언의 특징, 분명하게 심판과 파멸을 얘기하고 있고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라.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자. 여호와께 돌아오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자. 그래야하면 희망이 있다. 살 길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갚는 모임같이 모이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의 특징, 가장 중요한 주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는 놀라운 미래 예언의 결정판이 바로 이사야에게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스라엘, 유다 한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 전 세계의 나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내다보면서 지금의 이 황량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이 망국의 서로 이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을 보는 이사야의 놀라운 예언을 우리는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4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에 깊이 침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이런 모든 누리는 것들, 만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완전히 쓸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개인도 할 것이고 나라도 할 것이고 세계도 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절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습니까? 전 세계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고 영원한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악된 인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희망으로 보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하나님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 오늘 하루도 지속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